혹시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도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거룩한 경고이자 사랑의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14만 4천의 백성에게 긴급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거룩한 초기화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닌 거룩한 명령입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오직 이것만을 드십시오. 화려한 메뉴도 복잡한 규칙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단순한 식탁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했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의 영혼을 짓눌렀던 무거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명령에 걸린 것은 실로 중대합니다. 만약 이 거룩한 명령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스스로를 초기화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을 잠식해온 세상의 방해 요소들을 벗어던지고 당신을 진정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했던 불안의 사슬을 끊어낼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초기화는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명료함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불순종을 택한다면 당신 앞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뿐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다면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이 순간의 무게를 이해하고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지시를 무시한 결과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3일 동안 오직 이것만을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의 새로운 계절로 당신을 이끄는 그분의 음성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의 삶을 맞추며 당신의 인생을 위한 그분의 청사진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초기화하고 초점을 다시 맞추며 당신의 본래 목적과 재정렬되기 위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이 금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정화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 안에서 당신은 세상의 모든 방해로부터 벗어나 그분의 은혜와 공급하심의 충만함을 목격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만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쌓아두거나 과욕을 부릴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약에서 비롯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키우기 위해 고안된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는 모든 한 입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에게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시는 분임을 상기시키는 유형의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께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필요를 다 계획해 두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공급하심에 대해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기도는 광야의 만나에 담긴 정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공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당신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당신도 삶의 평범한 부분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당신을 지탱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고 영적인 연결을 심화시키는 거룩한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식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의 갈망이 당신의 목적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식욕과 의심과 씨름했던 것처럼 당신도 2-3일 동안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명료함과 거룩한 계획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내어 그 안에 숨겨진 걸작을 드러내듯 당신의 이 영적 여정은 당신 영혼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극복하는 모든 유혹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으로 다듬고 빚어가는 정교한 끌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위해 훈련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달리기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와 훈련,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들의 훈련은 금식과 마찬가지로 결핍의 행위가 아니라 준비의 행위입니다. 훈련 중에 견디는 고통은 경기 당일 경험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오늘 참여하는 이 금식은 그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승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운동선수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지구력을 키우는 것처럼 당신은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마주하기 위해
영적 지구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신이 시작하는 이 금식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당신을 압박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초기와의 경계를 벗어나고픈 유혹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 자신의 한계를 배우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통해 오는 자유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지만 은혜는 그 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지며 당신의 순종을 통해 당신은 그분의 계획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전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옛 습관과 안락함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악한 왕 발락처럼 당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산만하게 하고 단념시키려는 존재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부와 권력으로 유혹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은 세상 권력의 뇌물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교훈은 심오합니다. 방해는 언제나 매력적인 형태로 다가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거절하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은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발락의 불순종이 그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처럼 금식하기를, 당신의 몸을 훈련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 퇴보, 즉 당신의 거룩한 목적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불순종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셨듯이 당신에게는 세상의 방해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오는 거룩한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제 잠시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초기화에 완전히 맞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소명,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경험할 자유와 평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순종의 승리는 불순종의 일시적인 안락함보다 항상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길을 걷도록 부르시고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특정 음식들을 통해 들어오는 느린 독이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끝없는 간식, 그리고 발음조차 힘든 화학물질들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택함받은 자라면 당신의 시스템은 민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으면 영혼이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무거워지고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은 바닥나고 한때 열정과 힘으로 가득 찼던 기도는 이제 입안에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단어들이 막혀 하늘에 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덜 관용적이 되고 덜 배려하게 되며 더 깊은 연결로 당신을 부르시는 성령의 그 가늘고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실을 깨닫습니다. 독에 중독된 몸은 사탄이 싸우기에 더 쉬운 대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보물이 이 세상의 것들, 즉 간식, 설탕, 안락함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약하고 둔하며 산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대신 스크롤을 내리고 공부하는 대신 간식을 먹고 기도하는 대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갈망해 예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해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정원의 흙에 잡초가 스며들듯 이러한 방해들은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영적 성장의 생명력을 질식시킵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갈망해 예라고 말하기를 주에 깊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빠른 간식이나 잠시의 방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과 함께 습관의 사슬은 조여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라시는 명료함과 집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류의 흐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당신을 해안에서 너무 멀리 끌어당겨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문들을 닫을 것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물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소음과 혼돈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해물로 가득 찬 축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질서의 장소, 경외의 장소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것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가 되려면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방해의 상을 뒤엎고 세상의 잡동사니를 치우며 성전을 그 본래의 목적인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금식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우리는 소음을 제쳐두고 침묵을 선택하여 우리 내면의 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과 같이 탐닉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한 장소입니다.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조율하듯 당신은 하나님의 리듬에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미세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행위이기 이전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 당신이 하는 선택은 우리가 열기로 선택하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그 문을 통해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육체적 행위를 통해 당신은 영적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순간
이 금식은 당신이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속삭임에 온전히 자신을 여는 당신의 영적 재물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내어 그 안에 숨겨진 걸작을 드러내듯 이 금식은 당신을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해물들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쾌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이 나타날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3일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초기화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당신의 헌신의 행위입니다. 마치 음악가가 거룩한 멜로디에 공명하도록 악기를 조율하듯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당신의 목적은 재조정될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처음부터 구조물을 짓듯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청사진에 따라 지어질 삶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식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녹색 채소를 두십시오. 시금치, 케일 또는 가볍게 찌거나 볶을 수 있는 잎이 많은 채소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맛을 위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한 줌 드십시오. 가능하다면 신선한 것으로요. 따뜻함이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허브차를 드십시오. 약간의 지방이 필요하다면 채소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수백 가지 선택지도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물, 연어, 녹색 채소, 베리류, 허브차, 약간의 올리브 오일, 더 적은 음식, 더 깨끗한 영혼, 더 조용한 갈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단순함입니다. 이 음식들 자체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룩하신 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한 입 한 입, 한 모금 한 모금, 고요함의 모든 순간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맞게 정화하고 재정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몸의 잡동사니가 적을수록 영혼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당신이 단순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거룩한 명료함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내용물을 온전히 담아내듯 정화된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완전히 채우도록 허락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3일간의 금식,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당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분명해지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일 동안 유혹의 이끌림을 느낀다면 당신의 입술의 담배를, 신경을 안정시키는 간식을, 사랑의 라고 속삭이며 은밀히 당신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설탕을 기억하십시오. 이 갈망들은 당신의 진정한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수가 당신을 거룩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해물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한 번에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을 진정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끌림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 갈등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금식은 그 갈등에 맞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에 의해 당신의 삶이 짓눌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당신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이제 재조정할 시간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진북을 찾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진정한 경로를 찾기 위해 재정렬이 필요합니다. 원수의 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 30냥의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원수는 종종 작고 유혹적인 쾌락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인생에 더 큰 부르심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말입니다. 유다의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점진적으로 유혹에 넘어간 결과였습니다. 작은 타협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원수는 유다처럼 위안을 약속하며 속삭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에 대한 배신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2~3일은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되찾고 하나님의 목적과 재정렬하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실 그분께 당신을 내어드릴 기회입니다. 2~3일 동안 순종을 지키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순종이라는 거룩한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료함은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강력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갈망은 종종 오래된 상처, 당신이 위안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치유되지 않은 삶의 영역에서 오는 메신저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이 갈망들을 먹여 살렸고 그것들이 정상이라고 믿었기에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더 깊은 굶주림,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에 무감각해졌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넘어진다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룩한 책망은 길이지만 정죄는 감옥입니다. 책망은 당신이 행동하고 변화하며 영적인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반면에 정죄는 당신을 수치심과 죄책감의 순환에 가두어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2~3일 동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책망의 길, 자유의 길,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거두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후에 원수에게 빵을 제안받으셨습니다. 빵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유혹은 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대신 굶주림에 순종하고 육체적 필요에 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실 수 있었지만 그가 줬던 것은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바로 여기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즉각적인 위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식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신을 양육하고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당신의 갈망보다 더 큽니까? 당신은 일시적인 안도감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에 예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 3일 동안 우리는 권위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권위, 우리 욕망에 대한 권위, 그리고 우리 유혹에 대한 권위입니다. 이제 안도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이안을 위해 음식, 방해물 또는 갈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이 찾는 진정한 양식은 음식이나 위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몸은 성전입니다. 나의 마음은 성소입니다. 나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의 깊은 내면에서 공명하는 심오한 진리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거룩한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셨을 때 그는 신가지 선택지가 있는 뷔페를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물고기와 빵을 사용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먹고 만족했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금식도 단순합니다. 연어는 우리의 물고기입니다. 녹색 채소는 우리의 들판입니다. 베리류는 우리의 단맛이며 물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단순한 것을 축복하시고 충분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명료함과 평화, 그리고 집중력을 배가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둔해지고 영혼이 무감각해지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경계를 설 수 없을 때 당신의 소명은 위태로워집니다. 당신의 성문은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지기이며 무언가가 정렬되지 않았을 때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거룩한 경보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사탄은 무감각한 파수꾼을 사랑합니다. 그는 졸고 있는 선지자를 사랑합니다. 그는 설탕으로 기력이 쇠한 제사장을 사랑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둔해지고 산만하며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을 때 번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담배를 10개비 피운다면 5개비만 피울 힘을 구하십시오. 만약 5개비를 피운다면 2개비를 구하십시오. 만약 2, 3일 동안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숨지 마십시오.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주님, 제 숨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폐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감소조차도 당신의 뇌 속의 각본을 바꿉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순종은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한 줄을 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직업, 관계, 이사, 프로젝트 또는 사역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안개 낀 계절에 비전을 구했습니다. 방해로 머리가 어지러울 때 표적을 구했습니다. 명료함은 거의 어수선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침묵은 거의 시끄러운 영혼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기가 고요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분은 소리쳐야 할 필요가 없는 방,
분위기가 맑고 고요한 방을 사랑하십니다. 2, 3일 동안 당신이 금식과 집중을 통해 소음을 제거할 때 성령께서 당신을 찾으실 것입니다. 수요일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노력 없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인내심이 날카로운 말 위로 부드러운 덩굴처럼 어떻게 자라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가짜로 만들 수 없는 부드러운 기쁨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깊고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그 단순한 접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2, 3일 동안 물이 당신의 주된 음료입니다. 아침을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친구처럼 가까이 두십시오. 첫날에는 몸이 익숙한 갈망과 싸우면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낡은 습관, 낡은 위안,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게 했던 방해의 사슬이 덜거덕거리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밀고 나아갈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에는 생각이 마침내 한 줄로 정렬되는 것처럼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정신적, 영적 혼란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날에는 당신의 기도에 깨끗한 힘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말이 안개를 꿰뚫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오는 명료함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속삭인다면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사랑이야. 당신이 실천하는 훈련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헌신의 행위입니다. 만약 원수가 조롱하며 그게 중요해?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잠시 내 성전을 구별하라고 요청하신 분께는 중요해. 만약 그가 당신을 비난하며 넌 지킬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날과 함께 당신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십니다. 2, 3일이 끝날 때 혼돈 속으로 다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방해물을 제거하고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도록 허락했다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흐리게 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배운 한 가지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기념석이 되게 하십시오. 이 날들이 얼마나 맑고 집중되었는지를 상기시켜줄 무언가 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성전의 문을 열고 정결케 해야 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치유해야 할 것을 치유하시며 혼란스러운 것에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틀거릴 때 일어설 은혜를 주시고 이 날들의 선하심을 맛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저희를 무겁고 절망적으로 만들려는 계략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의 명료함을 저희 생각에, 당신의 평화를 저희 잠에 불어넣어 주소서. 저희는 이 3일을 주님께 바칩니다. 물과 연어와 녹색 채소와 베리류와 그리고 듣는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접시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이 당신의 접시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갈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갈망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문을 여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컵에는 물을, 접시에는 연어를, 옆에는 녹색 채소를, 단맛을 위해 베리류를, 그리고 당신의 숨결에는 기도를 담으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단순하고 거룩하며 강건하게 이